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일교회가 종교개혁 특강을 시작한 때 혹시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시나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이여 같은 세월이 다소 많이 흘렸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영일교회가 2017년 그때 종교개혁 특강을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 특강은 이제 2022년 9월까지 지속되어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직면하고 그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 시기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남은 자들의 믿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영역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끝났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겼던 그 영적 레슨은 우리가 꼭 남아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 특강을 이제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동안 종교개혁 특강 시리즈에 대해서 단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구약 시대의 종교개혁가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세웠던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또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을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의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가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유럽 시대에 또 이제 독일을 비롯한 영국, 그리고 저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저 스위스까지 이렇게 유럽 전역의 역사에 있던 종교 개혁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 이제 유럽의 종교 개혁의 불씨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종교 개혁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종교 개혁가들 중에 우리가 이제 1차 대각성 운동까지 살폈는데요. 사실은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서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 줄기가 방향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구나, 우리도 통전적인 기독교 역사를 알고 있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이제 믿음이 확고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종교 개혁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이 14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고, 그냥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일어났던 종교개혁까지 역사를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전적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나라들이 복을 받았고 또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 독일만이 아니라 스위스만이 아니라 프랑스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 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복을 받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듯이 미국의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복음이 들어간 지가 1620년쯤 되죠. 그때 청교도인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 4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주역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긴 역사의 안목을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 최강의 그런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이제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까지 놀랍도록 성장한 연도가 140년밖에 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미국은 총 4번의 그동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720년에서 1750년까지의 영적인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의 1620년에 청교도인들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에 이제 10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100년 동안에 그 척박하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한 줄 몰라요. 정말 목숨을 거는 듯한 순교적인 각오로 저들은 이제 미국이라는 척박한 땅에 그래서 저들은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 영적인 씨앗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이제 100년쯤 지나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났는데 이제 흔히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요 시기를 1720년부터 1750년까지를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배출하게 하셨고 이제 많은 영적 운동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목사님을 살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분은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지 힙필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때의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살펴보는데 우선은 이 화면을 보시면 좀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보시면 미국에는 총 지금 400년 역사 가운데 몇 번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나요? 자,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흐름으로만 생각하면 미국의 4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셨다. 영적인 그 뿌리에는 4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1720년에서 1750년. 뭐 연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총 몇 번이 있었다고요? 4번.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두 번째 2차 대각성 운동. 이때가 1790년에서 1840년 50년 동안 일어나요.
또 3차 대각성 운동도 50년 동안 일어나는데요. 이때가 1850년에서 190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4차 대각성 운동은 1960년에서 1981년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냥 여러분 좀 상세하게 기억하는 게 조금 그러시면 총 몇 번 있었다고요? 4번 있었다. 400년 역사 가운데 이 4번의 연도를 다 합치면 16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부흥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오늘 시대에 그 역사적인 신뢰를 증거를 든다면 바로 미국이고, 그리고 물론 16세기에는 그 증거가 바로 독일이었고 19세기는 영국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미국이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흘러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사회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으로는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학문적으로 미 전역에 미션 서클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아이비리그라든가 유명한 대학은 거의 다 미션 스쿨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 바이블 스터디로 시작했던,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 바이블 스터디로 시작했거든요. 바스톤 대학도 바이블 스터디로 시작했고요. 예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마스드 대학도 그렇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은 다 이제 미션 스쿨이었고, 이건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인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인재들이 나중에 세계사의 주역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독립선언문이 탄생합니다. 미국의 독립 1776년에 독립선언문은 그 기초가 청교도 신앙이죠. 국가적으로는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민지가 아니라 자주 독립을 가진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그게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소산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1750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 잠시 동안에 미국의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마하기를 원하시며, 그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지가 잘나서 이제 성공하고 복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한 20-30년 동안에 이제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갈 즈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소위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 기간은 1790년에서 1840년,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이 1750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부터 시작하니까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고 기도했고 성시가 땀 흘려 성실하게 열심으로 읽어놓았던 그 축복을 열매를 거두면, 보통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축복을 누리기만 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기 한 40년 동안에 미국이 세속화로 좀 넘어갈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또 많은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개혁가들을 세우십니다. 자,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일어났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중남부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단이 있는데
2차 대각성 운동 때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난 교단이 있다면 어느 교단일까요? 예, 어느 교단일까요? 예, 눈치가 있는 분은 깨달을지요. 어느 교단일까요? 감리교단입니다. 예, 제가 감리교단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자, 미국의 감리교회는 사실 미국의 독립전쟁 1770년, 76년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교단이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로교단이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 1776년 이후로부터 이제 감리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1784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소위 감리교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원인을 두 가지 역사적으로 원인을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이제 목회자들의 순회 설교가 첫 번째 이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넓은데,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리고 교회들이 없었고 목회자들은 그 수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에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상간 구석구석 다니면서 소위 순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죠. 이 순회 설교, 이 순회 설교가 감리교를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첫 번째 원인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그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로컬 패스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목사 안수 제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기본적인 신학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장주해서 또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소위 로컬 패스트를 두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과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지역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 1840년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거인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에즈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는 자, 여러분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감리교를 가장 부흥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그 중심에 한 분이 계신다면 단연 에즈베리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흔히 그를 이끌어서 미국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 감리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구죠? 잔 웨슬리 목사님이시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미국의 감리교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이제 감리교의 미국의 감리교의 아버지는 프랜시스 에즈버리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부흥과 성장에는 지대한 헌신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사실 영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명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죠. 그때가 1771년 26살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에 미국은 글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미국의 식민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립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있던 모든 그 전쟁터고 폐허터고 황무지였고 개척지였는데 그때 많은 미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그런데 에즈베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이 미국이니 자기 미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뼈를 묻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황무지와 전쟁터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의 전도 방식은 웨슬리 목사님의 전도 방식에 따라서 세계는 나의 뭐다? 교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미 전역을 복음을 전해요.
자, 당시에는 철로나 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던 이제 대표적인 한 그림입니다. 자, 미국의 동쪽에 보면 산맥이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에팔라치안 산맥이라 그래요. 예, 저도 미국의 동쪽에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에팔라치안 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입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무려 이 산맥이 3,500km가 쭉 이어지는 높은 산맥입니다. 이 에즈베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이 동부지 이 지역을 순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의 40년 동안에 그 60번을 이 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 몇 번 넘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잠잘 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험한 산맥을, 태백산맥을 60번을 넘으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는데요. 예. 저도 이 산맥을 한 60번을 넘었습니다. 예. 저는 차로 넘었습니다. 제가 17년 있으면서 제가 산맥을 넘을 일이 1년에 꼭 5, 6번 이상은 생겨요. 뭐 교단 일이나 아니면 신방이나 어떤 일 때문에 어쨌든 요걸 넘을 때가 있는데 넘다 보면 높은 산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에즈베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산맥을 넘어보시는 것도 그러면서 이 산맥을 넘으셨구나.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시다가 산간 곳곳에 벽지에 저 시골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거의 감리교로 보시면 돼요. 예, 그는 에즈베리 목사님의 영향력이었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닮아서 4,000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말을 타고 산간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의 산간벽지 교회는 딱 보이면은 어떤 교단이다? 감리교단. 그렇게 보셔도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자, 그는 이 60차례 이상을 이곳을 넘으면서 그린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가실 때 처음에는 미국의 감리교인이 한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 처음에는 감리교단이 21만 명 정도가 되는, 그리고 한 4,000명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로컬 패스터가 나와서 또 말을 타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감리교의 시대다라고, 2차 혁명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실로 그 주역이 감리교가 이끌어갔음을,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 감리교의 목사님은 에즈베리가 있다면 장로교 목사님은 제임스 맥거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선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임스 맥거리드 목사님인데요. 자, 미국의 남부 켄터키 주에 목회하던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흔히 그를 이끌어서 이제 천막 부흥사라고 부릅니다.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던 개척지 부흥사라고 부릅니다. 역시 그 시대도 미국은 개척의 시대였고 황무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전역이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었고, 변변한 주변의 건물이나 교회가 황무했던 시절에, 그래서 이 맥그리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넓은 들판에 천막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모여서 그 지역을 아우르는 소위 연합 부흥성회가 하게 되죠. 이 천막 야외 부흥성회가 나중에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또 복음화시키게 되고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미국의 3차 영적 대각성이 끌었던 주역이었던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찰스 피니로 이어지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야외 집회, 옥회 집회.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은 초교파적으로 큰 뭐 장충당 고흥 같은 경우 그런 큰 이제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모티브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맥그리드 목사님의 이 전도 이렇게 방식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천막 부흥성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빈번한 건물이나 교회가 없던 시절에 그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목사님과 더불어
천막을 치고 예배드렸던 영적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또 역사를 이끌어가기도 해요. 예, 그 신앙생활을 좀 지금 원만히 하신 분들은 옛날에 천막을 치고 길거리 그 동네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천막 교회 부흥의 역사는 제임스 맥그리리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또 부흥이 가지고 와요. 자, 이 천막 집회 부흥의 불길은 미 동부 지역에서부터 중부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의 한 신학자는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막 부흥에는 마치 야외에 불을 붙인 모닥불과 같았다. 뜨거운 기도, 그리고 흐느끼는 회개, 탄식과 고함으로 여기저기 아멘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미국의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성령 충만했으며 이 기도 열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어떤 이들은 몸에 경련을 일으키거나 뒹굴거나 하는 육체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러분, 미국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집회가 끝날 즈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공개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방식을 그대로 또 잘 물려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 이제 다 역적인 모티브가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강단 앞에 나오게 되면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과 맨 마지막에 부흥의 마지막은 성찬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흥회가 이렇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티모디 드와이트 4세 목사님입니다. 자,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또 세 번째 사람.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사람만 좀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티모디 드와이트 4세는 나중에 이제 예일대 대학, 그렇게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예일대 대학의 나중에 총장으로 청빙을 받게 돼요. 놀랍게도 이 티모디 드와이트 목사님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자손이 나온 거죠. 하여튼 신앙의 명문 과정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예일대학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명문 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지긴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미국이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복음이 미 동부 지역으로 번져나갈 때 당시의 목회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신앙과 신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되는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 10여 되는 목사님들이 1701년에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소위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스쿨이죠.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물론 평신도도 와서 누구나 다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10여 목사님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그 지역의 칼리지어트 스쿨이라고 지역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엘리후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름으로 예일 이름으로 예일대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목사님들의 그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600파운드의 물품을 학교에 기부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 받은 그 물품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학교 이름을 예일대학으로 그렇게 성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더 이제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이 학교는 처음에는 이제 예일 칼리지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발전해 지금 종합대학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이 학교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가 52명이었고 미국 대통령을 5명, 19명의 연방 대법관을 배출합니다. 이 외에도 유수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데요.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바이블 스타디가 성경 공부하는 이 그룹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학문의 전당으로 세계사에 인물을 내는 위대한 학교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엘리후 예일이 1721년 72년에 세상으로 떠났을 때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엘리후 예일은 1649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여행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니고 아시아에서 결혼하여 오래 살며 번영하다가 런던에서 죽었다. 좋은 일도 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었으나, 그러니까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다라고 아주 진솔하게 비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영혼이 하늘에 있기를, 이렇게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이 참 흥미롭죠. 그래, 그의 비문은 참으로 흥미롭게도 그의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유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전반기 인생은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여행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무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무역이 있을까요? 노예 무역이었어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시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아시아로 개척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식민지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무역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독점을, 그래서 이제 예일이 아시아와 미국의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아시아 무역을 독점한 회사가 동인도 회사였죠. 그러니까 독점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재가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기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또 서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저는 제가 한때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왜 언급을 하시고 왜 칭찬하시는지 그게 한동안 제게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달란트 청지기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는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청지기였습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러나 그는 청지기였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주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일대학교가 처음에 세워지고 이제 한참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즈음에 티모티 드와이트 4세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예일대학교는 소위 지성인들의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가 한참 이제 성장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학교가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제 그 학교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만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드와이트 4세 목사님이 그 학교로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신앙으로 세워진
신앙의 명문학교가 이렇게 너무 인본주의고 세속주의로 치닫는 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런 학교 내의 학원사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먼저 수업하기 전에 그는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 뜨겁게 기도하기로 하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촛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학교에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일대학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 학교의 성령의 불이 그 주변의 명문대학으로 번져나기 시작하는데요. 소위 주변의 아이브리그 대학 가운데 이제 다트무스라고 하는 대학에도 그 불씨가 옮겨져 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채플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아머스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면서 미국의 소위 이제 학원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티모티 드와이트 총장은 예일대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런 기도와 성령을 강조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총장이었는데, 그리고 그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홀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를 바로 작시한 사람이 티모티 드와이트 총장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은, 그 가문은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가정, 그 가문,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나라가 비록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1620년에 청교도가 들어왔고 100년이 지나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거든요. 400년 동안에 4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 총 160년 동안에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음의 실 뿌리고 뿌리가 내리게 하셨고,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아사 비록 짧은 역사 가운데 그래도 뿌리가 조금씩 아직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뿌리를 내릴까 말까 하는 중이 아닐까요? 우리 세대에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리게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가 정말 세계사 주요국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